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한 것, 좋은 것, 높은 것, 많은 것, 멋진 것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들. 그래서 세상에서 중요한 것과 좋은 것을 가려서 그것을 가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는 하나님이 가장 높고 귀한 분이시라서 가장 귀한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말씀을 탐내어 내 것으로 삼으려 함이지요. 전도를 탐내고 선교를 탐내고 순교를 탐냅니다. 그것으로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선악을 가른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고 선택해서 좋은 것으로 나를 삼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상황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의 반응을 봅니다. 좋은 것을 택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나의 반응을 보고 이제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한 자라고 하셨지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셨지요. 이제 선악을 가르는 눈을 뽑아버립니다. 나는 나로서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설교 말씀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들과 여러분 안에서 조그마한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옳게 살고 있기를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 인본의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들을 인지하면 그리고 이제 그 인지하게 되어지면 점점 그 생각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어떤 생각,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관, 우리가 기준, 내가 옳다, 이건 틀리다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 가치관이 그 가치관,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하여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일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판단하는 그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처럼 여겼던 그 행위가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욥이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를 두려워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좋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욥 스스로도 그런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옳게 살려고 판단하였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하지만 여러분 잘 알듯이 나중에 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서 깨닫고 난 이후에서야 그는 나는 죄와 흙, 먼지 가운데서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비로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듣기만 하였는데 두 눈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식 자체가 어쩌면 내가 옳다고, 내가 바르다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라고, 정의다고,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했었던 그 판단,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문제투성인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나누었던 이 모든 것들이 문제일 수 있고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지난주 명절의 기간 동안에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마치 꼭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끼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이 중년의 세대들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갑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대로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대할 때는 그동안 내가 내가 익숙하게 입었던 그 옷을 벗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 자녀를 대하면 자녀에게서 어떤 시대에 뒤처진 사람, 옛날 사람, 꼰대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죠. 웃기는 사람, 답답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녀와 대화를 하거나 또 어떤 같은 일을 같이 자녀를 하고 하거나 또 부모님하고 같이 하거나 할 때 보면 제가 마음속에 편하지 않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긴장해요. 혹시 내가 내 말이 자녀에게 실수하진 않을까? 내가 부모님한테 또 누가 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있으니까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어떤 거냐면 사회초년병이 처음 직장에 나갔어요. 그 직장에 나갔는데 잔뜩 긴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회 문화를, 직장 문화를,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싶은데 그것을 못할까봐 긴장하며 들어가는 그 모습. 제가 처음 군대에 입소했을 때, 군대 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 그 잔뜩 긴장을 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처럼 어떤 긴장감이 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할 때, 제가 사회생활을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어떤 장사를 조금 하고 또 조금 어떤 직장에 잠깐 다녀보고 한 그것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어땠을까? 참 다행이다. 목사 된 것이 참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각, 가치관, 문화, 이 안에서 내가 견뎌내고 그 긴장감 속에서 살지 않아서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대 간의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젊은 날에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친구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그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아내와 제가 만난 지가 연애를 한 3, 4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한 27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처음 만나서 서로가 다른 가치관, 어떤 문화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도 똑같이 그런 갈등, 그 다름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편은, 상대 배우자는 전혀 다른 생각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생각들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해서 빨리 우리 생각을 바꿔가면서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이.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자신들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저들도 어쩌면 저와 같은 나이대쯤 되면 똑같은 저와 같은 갈등, 다음 세대와의 갈등, 그리고 우리보다 앞 세대와의 갈등, 그 속에서 그 생각의 전환,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행동들을 보면 금방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어이, 저 사람 웃긴다. 벌써 나하고 틀리면 웃긴다는 거예요. 웃긴다. 저 사람 기가 막히네. 어떻게 저 따위로 그래? 우리 속에서 바로 나와 다른 그것이 다름인지 옳고 그름인지 구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이 맞는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앞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컵 위에 물이 가득 차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물이 출렁거리면서 뛰쳐나옵니다. 이것처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그 기준이 어떤 사건, 어떤 문제만 일어나거나 어떤 장면만 보거나 목격하면 이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기준이 출렁거리면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 그런가 하면 내 주위에 나하고 친한 친구들, 나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하고 있다면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전화를 통화를 하면 1시간, 2시간 전화를 통화하면서, 그럼 전화를 끊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야기하지 못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또 얘기 자세히 하자 하고 끊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죠. 저에게 친구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천국에 가 있는 그 조용진 선교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돌이켜보면 그분은 참 저하고 잘 만났어요. 맞았어요. 우선 생각이 맞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공감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가 했는데도 카톡을 통해서 오랫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하고 어떤 갈등이 생겨나도 전화를 해서 선교사님 바쁜데 선교사님하고 또 얘기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편해요. 저하고 같은 생각, 같은 기준,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그런데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불편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자꾸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부모의 세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 앞전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어요. 다 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리고 그거 먹은 것의 결과를 이미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인본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셨지?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선악과를 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은 모두 다 아주 인본적인 생각들이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 사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진리가 없습니까? 또 웃겨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기 주관에 맞춰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인본적인 생각에 맞춰서 풀어갑니다. 해석합니다.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저는 한 두 가지,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것의 이유를 설명하고 싶은데 첫 번째 이유를 간단하게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그 모양을, 형상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람을 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씀한 이 생명, 그것은 하나님의 영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다.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또 living being, 그러니까 존재, being은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재,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흙으로 만드는 모양을, 형상으로 만든 그것이 있을 때에는 살았으나, 아니 우리가 말했을 때 살았다고 표현이 되어지지만 그건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자 그때서야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 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그전에는 뭐예요? 흙이에요. 흙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갈등이 없었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봅시다. 4절 5절 말씀.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는 얘기예요. 그 전에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저 선악과, 그 간교 환자, 그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하대? 어떻게 된다고 하지?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하와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선악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7절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자의 대답은 죽을까 하노라예요. 죽는다고 한 것 같아. 죽을런지도 몰라. 이쯤인 거예요. 선악과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지 마, 먹지 마. 그럼 너 죽어?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것들을, 온 만물들을,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셨어요. 하지만 너는 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리고 너는 누구?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성령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에요.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뱀의 유혹 앞에서 그가 갈등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래서 선악을 나누게 된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나눌 수 있게 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은 했을런지 모르지만 선택은 누가 했어요? 사람이 한 거예요. 여자가 한 거예요. 아담이 한 거예요. 아담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권했어도 먹은 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가 먹었어요. 이 뱀 때문이에요. 선택은 누가 했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가치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뭐예요? 범죄한 이유, 범죄의 결과로.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자기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여기에 보니까 여자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것이 자기 보기에 기준에, 그것은 좋은 것,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 그런 것, 그렇게 나누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결과가 뭐예요? 선악을 나누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고 나서부터 드러난 죄의 형태라는 것이에요.
그전에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과 갈등이 없었어요. 왜요?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한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이 된 것이. 오늘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신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된 너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너야. 그래서 생명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겠다는 것이, 그 증거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지만 그걸 안 따먹는 거예요. 그건 유혹이 되지 않았어요. 선악과가 여전히 있었는데도 그것이 더 이상 갈등거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싶은 유혹이 안 생겼다는 것이.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순간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즉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빈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 살아있는 것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준 것처럼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이 말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친척이, 내 부모가 돌아가신 그 죽음을 보면서도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심어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노릇하면서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보는 거예요.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만 옳은 거야, 바른 것이라고 세고 안심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증표로 선악과를 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를, 사람을 로봇처럼 프로그램 딱 된 것을 딱 집어넣어주면 그 행동을 일정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유의 선택의 의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또 선악과가 유혹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본의 생각을 떠나 인본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본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 사단의 생각, 가치관이 그대로 투영되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만이 자존자예요. 그런데 인간이 똑같이 나도 나야, 나도 하나님이야 하며 살기 시작한 거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나도 단독자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하를 다니며 나는 나다 하며 인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인본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선악과를 따먹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
그러면 너는 반드시 죽어. 너 인본으로 내가 나야. 그것으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음이다. 인본으로 살면 죽는다. 그 말씀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숨이 멈추는 것을 육신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되는 순간 이미 영적 죽음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끊겨져 버렸습니다. 영적 죽음. 그러면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은 내가 숨이 있는 동안, 육신에 있는 동안, 그 기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맞는 결과예요.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죽음을 맞지 않으려면 우리가 육신의 숨이 있는 그 순간까지, 이 기회에, 이 기간 안에,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이 기간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죽음을 맛본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곳.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되지 않으면 그러는 순간 우리는 버리움을 당하는 것이, 영원한 단절,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 선악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분이 진리세요. 그래서 그분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 죄성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며 선악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맞아! 옳아!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어디? 인본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내가 한 행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하지 않았어? 너 잘못됐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네.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네. 이걸 지키지 못했네. 죄의식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죄의 노예 속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생각으로부터 탈출된, 출애굽하여서 자유를 얻은 자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뭐예요?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불편한 것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여, 공격을 당하여, 그럴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애굽을 추억하노라. 애굽에 살았으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을 수 있었다. 그때가 좋았어.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끊임없이 애굽을 추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애굽의 영향권 안에 사는 것이.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자유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생각에, 그 인본의 생각에, 애굽의 생각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 가치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이네 라고 살았던 그 생각, 내가 하나님이네 하면서 선악을 나누고 판단했던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 내 주님 맞습니다.
근데 주님 잠깐만 옆에 계세요.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선교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구제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건 맞지만 머릿속으로만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삶 속으로는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청년 시절에 섬겼던 소년원에서 만났던 아이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그때 아이들이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얘기를 잘 듣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나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자기 엄마가 유부남인 줄 몰랐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엄마가 도망가 버렸어요. 이 아이를 맡겨놓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본초 밑에서 자라난 거예요. 근데 본초 밑에서 그 가족의 형제들에게서 눈총을 받으면 넌 아버지의 실수로 태어난 일이야. 네 어머니한테 넌 버림받은 존재야. 넌 실수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에 대한 기준이 그런 거예요. 소년원을 퇴원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또 경찰서에 붙잡혀서요. 연락이 왔어요. 같이 있었던 교사하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변론을 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만 변론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실수로 태어났으니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 생각,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그것으로 선악을 가르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을 텐데,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여기 58장 금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이에요. 자, 58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고보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용적인 그들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깨치게 하라는 것이죠. 2절을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옳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줄 아세요? 나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만 찾는 사람입니다.
나는요,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게요. 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요. 난요, 공의로운 길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물어요. 하나님,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까요? 나는요, 올바른 길을 살고 싶어요.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뭐가 문제지? 하는 생각을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사고가 거기에 붙잡혀 있으니까요. 뭐예요? 내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선악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에요. 나로부터 기준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잘 살아볼게요. 내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열심을 내고 싶어요. 내 자식들 행여나 잔치 시간에 잔치하다가 범죄했을는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할 거예요. 올바르게 행동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래요.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금식은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과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날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것을, 그 금식을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라고 얘기해요. 오락은 쾌락이에요. 쾌락.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굶어가면서 물도 안 먹고 양식을 끊어가면서, 끈이를 끊어가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락한다는 거예요. 쾌락, 즐거움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내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오락이 했던 이유는 내가 금식을 하니까 내가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아. 나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보이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어. 이것을 자랑 삼는 거예요. 뭐예요?
인본으로 하는 그 금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쾌락이고 오락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도 음성 앞에 상달되기를 바라느냐? 그 상달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다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와 금식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이.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전에 금식쟁이였어요. 뭐 무슨 일만 있으면 금식을 했어요. 가슴이 찔려 죽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금식을 했어요. 아침 금식하는 건 다반사였어요. 조금 더 심각하게 기도하면 아침 저녁을 금식하면서 살았어요. 어떤 때는 일주일, 20일 뭐 이런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금식을 요청한 것은 딱 하루예요. 언제요? 대속죄. 그날은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달라고 소원을 빌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식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가?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의 멍에와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멍에를 푸는 거래요.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이래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래요. 흉악이 무엇입니까?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결박이에요. 내가 나야! 하나님 노릇하며 살고 있는 그 인본이 사단이 우리에게 올가면 흉악이에요. 멍해예요. 그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스스로 단독자로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자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쏟아지는 것이죠. 불안한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이것을 끄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본을 끊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세 차례 부르셨어요. 산으로. 그래서 뭐 합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했어요. 근데 이 40일 금식하는 이것을 유대인의 숫자로 숫자들이 의미가 있는데, 사라는 숫자는 이 땅의 삶의 시간을, 이 땅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서남북해서 이 땅을 의미해 사는. 그 10은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이 땅의 삶의 시간을 40일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40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 동안 금식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40일을 금식한다는 의미는 이 땅의 삶 동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사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매일매일 이야기하게, 나는 매일 죽노라.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은 내가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금식이에요.
내가 선악을 구분하고 살아던 이것들을 멈추고 이 인본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겠다는 것이, 성령으로. 그리고 내가 나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이게 바로 금식하라는 것이에요. 금식을 명하신 것이 금식의 이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없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하는 그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 생각이 맞아라는 것에 붙잡혀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노릇하면서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선악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나야 하는 이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직 나입니다라고 서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로 이끌어요? 그 성령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겠습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십자가는 뭡니까? 영생의 시작이에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영생의 삶, 하나님의 나라 안에 통치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간을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처음 아담이 선악과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갈등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면 되었어요. 이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그 선악을 나누던 그 열매가 이제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집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